우리 사랑하는 승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너무나도 특별한 날이죠. 133년이라는 그러한 여정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물떠온 수많은 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종 가운데 기적을 계속 맛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승동교회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찬양대라고 들었는데 너무나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그 기도를 곡조 있는 찬양으로 올려드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요. 또 오늘 이 뜻깊은 날에 하나님께서도 은혜의 소낙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가나안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의 사건, 그 기쁨의 환희의 시간이 오늘 이 승동교회 설립 감사주일과 또 임직과 은퇴의 모습과 또 많이 연결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승동교회는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매우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 왔죠. 사무엘 무호 선교사님께서 우리 합동 측 장로교회 최초의 교회를 이곳 서울 중심 종로에 세우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승동교회는 복음의 중심지가 되었고 또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진원지였고 또 독립운동의 현장이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배출하여 한국교회를 섬겨왔고 또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그러한 기업인들도 우리 승동교회에 또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승동교회의 위대함은 오래된 역사나 아름다운 전통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역사 뒤에는 언제나 이름 없이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시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물떠온 하인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실 수 있었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묵묵히 순종했던 그 하인들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은 어떠한 일꾼들인지 또한 우리가 그러한 일꾼들 되기를 또한 다짐하면서 또 그러한 일꾼들로 자처하고 또 추천받고 또 이번에 임직받고 그러한 일꾼들로 평생을 살아온 우리 귀한 승동교회 임직자들과 은퇴자들을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승동교회 역사는 물떠온 하인들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는데 맛은 너무나도 기가 찼어요. 너무나도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누구는 알았죠?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참 흥미로운 말씀이죠. 연회장은 그 축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 포도주의 맛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리고 칭찬을 신랑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은 더욱더 즐겁게 잔치를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어요. 당연히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부류의 사람들만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죠? 바로 물떠온 하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잔치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종들이었어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실어 나르고 섬기고 그렇게 뒷정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아요. 물떠온 하인들. 그러나 그 기적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들임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승동교회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승동교회 133년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역사책에는 유명한 목회자들의 이름이 더러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독립운동가들의 그러한 행적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훌륭한 분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 없이
또 빚도 없이 교회를 묵묵히 지켜오고 섬기신 그러한 많은 성도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기록하거나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새벽마다 교회를 눈물로 기도하며 붙들었던 우리 기도의 어머니들, 또 묵묵하게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헌금을 드리고 또 자신의 물질이 소유가 자기 것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정말 힘껏 헌금한 성도들, 또 주일마다 예배당 문을 또 아침 일찍 나와서 열어주시고 또 늦게까지 문을 닫은 그러한 장로님들, 주일학교 학생들의 그 신발 하나하나를 정리한 그러한 손길들, 부엌에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긴 수많은 우리 성도들, 그 중에 바로 우리 오늘 에스더 찬양대원들이 있고 또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승동교회의 물떠온 하인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중직자들이 보니까 10여 명 정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바로 그런 물떠온 하인들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며 헌신해온 그러한 물떠온 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억 못합니다.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또 본인도 알아요. 본인들이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헌신했는지 본인은 다 압니다. 알지만 그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종은 그저 무익할 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은퇴를 하는 것이죠. 또 그러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또 후배들이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또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헌신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충성과 눈물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물떠온 하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너희에게 그가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저 청년이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할 터인데 그냥 아무 말 말고 순종해. 그거 하나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무언가를 지시하셨습니다.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졌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 위기 상황을 가장 먼저 총괄한 봉사부장이 있었어요. 마리아죠. 그 친척의 결혼식이었지만 사랑과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파악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좀 어찌 보면 냉담한 반응을 보았으나 마리아는 알았어요.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지시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지시를 하시긴 하셨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이성을 초월하는 뜻밖의 말씀이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지금 뭐라고 지시하십니까? 항아리에 포도주를 어떻게든 갖다 채워라. 이것도 황당한 말씀인데 무엇을 채우라고요?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왜 물을 채우라는 것일까? 아니 손 씻을 필요도 없는데 이미 다 손은 씻었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그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이유를 달지도 않았습니다. 계산하지도 않았고요. 자기의 그 이성을 합리성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리아가 부탁한 대로 그가 지시한 대로 따르기만 하라. 그냥 순종했을 따름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나의 어떤 계산, 이해, 어떤 상식, 이 모든 것을 다
접고 그저 말씀하시니 따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우리는 말씀을 이해한 후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그렇구나, 그럼 해야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사실 순종이라는 것은 취사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순종이라 할 수가 없겠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말씀이 이해돼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이해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단 순종했어요. 근데 순종하니까 뭐가 된다고요?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이해하게 되는 우리 물떠온 하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직분자들, 우리 승동교회 임직자가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결코 명예가 아닙니다. 순종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특별히 일꾼들은 섬김과 봉사가 순종에 근거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도 내 이성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직분자들이 가장 먼저 보여야 될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공로가 드러나고 자신의 그 의로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사람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승동교회의 미래도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물떠온 하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어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감동적입니다. 아귀찜, 아구찜 좋아하시죠? 입이 큰 물고기, 이 항아리에 입 주둥아리라고 하죠. 그 입구까지 채웠다는 것은 가득 찰랑찰랑 넘치기 직전까지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건 요령피며 채운 것도 아니고 의심하며 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당히 채우지 않고 힘껏 그냥 무언가 믿음을 가지고 채웠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채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당시 돌 항아리 6개에 물이 채워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양의 물, 하인들 몇 명이 여러 번 왔다 갔다 정말 그 땀 흘리면서 그 물을 실어 나르지 않았다면 아귀까지 물을 채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마디 기록하고 있어요. 아귀까지 채우니. 이것이 바로 충성인 줄 믿습니다. 충성은 화려하지 않아요. 맡겨진 일을 그저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중직자들은 정말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었어요. 도중에 포기할 수 있었고 자기 주장 내세울 수 있었고 도중 하차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아귀까지 물을 채운 진정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입니다. 사람이 볼 때까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까지 일하는 자들이에요. 사람이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사랑하는 승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것, 조롱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지금은 교회의 성도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고요, 조롱이 있습니다. 많은 걸림돌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이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다는 것은 아귀까지 물을 채운 일꾼들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임직자들,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인 걸 알지만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순종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또한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충성스럽게 승동교회를 섬기는 물도온 하인들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물도온 하인은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귀까지 채웠더라. 이번에도 갖다 주라 하시니 그냥 갖다 주었더라.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물을 채우는 것은 육체적 노동이 동반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몸으로 때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으로 때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더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니 갖다 주었더라. 이것이 끝입니다. 물도온 하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힘껏 물 다 채우면 그 이후에는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떠온 것이 포도주가 아니에요. 맹물입니다.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신당하지 않겠습니까? 책망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명한 대로 하라라는 그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갖다 주었습니다.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언제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입에 갖다 댄 순간? 꼴깍 마신 순간? 어느 순간인지 몰라요. 그런데 연회장은 칭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맛 좋은 것을 다 처음에 주고 후에는 더 흐릿하고 맛없는 걸 주는데, 신랑에게 어떻게 이 좋은 것을 더 나중에 주려고 숨겨두었느냐 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했고, 당연히 모든 하객들은 즐겁게 그 잔치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도온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러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혼인잔치는 너무나도 즐거운 축제가 된 것이죠. 물도온 하인들의 역할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칭찬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과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기뻐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인들은 기적을 만들지 않았어요. 기적을 만든 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첫 번째 기적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행하실 때에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하인들의 순종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순종이 기적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순동교회를 통해서도 많은 일을 지금까지 이루셨고 또 앞으로도 많은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물도온 하인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다음 세대의 회복도, 또 민족의 복음화도, 세계의 선교도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특별히 오늘 임직받고 또 오늘 추대받고 은퇴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물도온 하인들 같은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물도온 하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은둔의 나라, 이 조선 땅에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첫 표적을, 승동교회를 세우는 걸 통해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 첫 표적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나타내셨고 제자들이
믿게 되었어요. 이 가나의 기적은 포도주를 만드는, 물이 포도주 되는 그 단순한 기적 사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물떠온 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또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지금까지 133년 동안 이 승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와 함께 또 예배하며 섬기며 전도하고 선교하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133년의 이 아름다운 전통과 역사가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물떠온 하인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이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나타내시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